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51장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엊그제 묵상했던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 51장 64절 마지막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본래 51장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났어요.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런데 52장이 붙어 있는 거죠. 52장은 일종의 부록 같은 거예요.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예레미야 39장에서 했던 이야기, 그래서 시드기야 잡혀가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오늘 52장에서 더 상세하게 더 길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욱이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비참한 그 사건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뭐였겠느냐고요. 제가 한 번씩 설교할 때 했던 말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반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조. 그래서 이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 전체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보지 말아라.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교훈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 이 52장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이게 결국 이제 예레미야 묵상 이제 마지막 날이거든요. 내일부터 시편이에요. 그래 예레미야 마지막 본문인데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를 조금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이거 잊지 마, 반드시 기억해야 돼 하고 가르쳐주는 몇 가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요,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오늘 52장을 보면 3분의 1이요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 시드기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공동체의 마지막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죠. 우리가 그제 묵상했던 예레미야 50장에도 6절 보시면 예레미야 5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양떼가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산으로 몰려다니다가 맹수들에게 다 잡혀 먹은 거죠. 잡혀 먹힌 거죠. 이유가 뭐냐 하면 목자들이 길을 잘못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목자들, 지도자들,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이었던 요야김, 진짜 완악한,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를 두루마리에 기록했는데 앞에서 읽으라 그래놓고 읽을 때마다 면도칼로 착착 잘라가지고 차곡차곡 불에 집어던져 넣을 만큼 그렇게 완악한 왕이었어요. 시드기야는 그만큼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항할 만한 용기는 없었어요. 엄청 심약해가지고 예레미야한테 상담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여하튼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도 순종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 시드기야였어요. 그러니 이 완악한 요야김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전전긍긍하면서도 순종할 줄 모르는 시드기야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죠. 왕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옆에 있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제 역할을 해서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죄입니다. 뭐 이렇게 깨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상 이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 주변에 선지자 없어요. 있었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거짓 선지자,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오늘 본문도 보시면 24절부터 25절에 사령관이 대장 스라야와 부대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 사로잡고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 뭐 이런 4시 7명 이 오늘 본문에 사로잡혀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요 제사장 집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한때는 백성들 사이에 영향력을 행사했겠죠. 군사의 지휘관이니까 막 명령하면서 뭘 어떻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보호를 받지 못해요. 자기도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별로 가치가 없었거든요. 우리 그동안 예레미야 읽으면 에벳멜렉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바룩을 보호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
사람들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평민들 6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따라다녔지만 다 똑같이 학살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은 선한 일꾼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예레미야 앞부분에서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 채로 온갖 고약한 짓을 하고 있었고 또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겼어요.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탄식하는 거죠. 지도자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느냐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우리 구역 모임을 시작해야 되는데 구역장이 좋으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근데 구역장이 자기 구역 식구한테 신경도 안 쓰고 이러면 불편하죠, 마음이. 좋은 구역장이 있으면 감사한 줄 아세요. 맨날 구역장들한테 밥만 얻어먹지 말고 한 번씩 밥도 사주고 그리고 구역장을 잘 섬기세요. 그래서 구역장이 내가 구역장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죠. 구역장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중요하죠. 목사가 제정신을 가지고 설교를 똑바로 해야지 맨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제가 좋은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고약한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말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목양을 잘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죠. 저절로 어디 좋은 목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제 마음을 사로잡으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선한 일에 쓰셔야 좋은 목사가 되는 거지. 좋은 목사가 하늘에 떨어지는, 좋은 목사는요, 좋은 성도가 만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좋은 목사는 여러분은 좋은 목사 이러면 안 되고 좋은 목사님은 좋은 성도가 만드는 거래요. 이렇게 옆 사람에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하면 목사가 이제 공부도 하겠죠. 더 열심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좋은 목사가 좋은 성도를 만들고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구역장이나 이제 이 장로님이나 목회자들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중요하다면 우리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군주국이 아니고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립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이게 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독립기념관 관장이 되신 분이 목사님이시래요. 근데 이분이 제가 보니까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국민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여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새로운 역사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국민이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국제사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1944년에 미국에서 만든 우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우표냐 하면 그 당시에 일본만 문제가 아니고 독일과 이태리와 일본이 있고 추축국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이 점령하고 있는 국가를 지지하기 위한 우표예요, 이게. 13개 나라가 독일에 의해서, 이태리에 의해서, 또 일본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국제사회가 대한제국, 그러니까 조선을 점령당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제일 끄트머리에 뭐가 보여요? 태극기. 태극기가 뭐냐 하면 이거는 일본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일본 국민으로 취급받은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한제국, 조선 점령당한 나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이 서방 세력이 수용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일본 사람을 다 죄수처럼 수용. 근데 미국이 이를테면 일본 사람을 수용소로 보낼 때 조선 사람은 수용소로 보내지 않았어요. 일본 국민이 아니었거든요. 일본 국민이 아닌 거예요. 일본 국민이 아니었는데 독립균형관 관장이라는 분이 36년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건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국민이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선일보 이런 거 너무 열심히 보지 마시고 채널 A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종편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여튼 몰상식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이게요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 둘이 아니에요. 여튼 지도자가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뭐 구역장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는 이 중요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결정권과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구를 본받느냐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시드기야가요 자기 형제였던 여호야김을 본받았다고 그래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 사람이 자기 형제였던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을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 요시야를 본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더 나아가서 다윗을 본받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본받고 있느냐는 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말투 혹은 여러분의 행동 방식 혹은 여러분이 먹고 놀고 즐기는 여가 생활 이런 거 다 누구에게 배우고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옆집 아줌마 본받으면 안 돼요. 옆집 아줌마 본받으면 안 돼요. 직장 동료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그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예레미야를 읽으면 반복해서 바벨론에서부터 도망해라, 바벨론에서부터 나와라고 말해요. 몸을 빼서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렇지만 바벨론의 종로로 다시는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롭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남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세력이었거든요.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롭고 더 재미있고 더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풍요로운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시대의 문화가 그런 거를 정당화하고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거의 매일 보는 것이 먹방, 뭐 여행 가는 거 이런 거. 그것이 마치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세상 풍조가 어떻게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저 여유롭게 먹고 놀고 즐기는 인생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 사명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도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본받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을 본받아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희생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 제가 볼 때 상당히 거칠고 공격적이고 조금 독선적이기도 하고 나중에 물론 천당 가서 혼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좋은 성품이었던 것 같진 않아요. 좋은 성품이라는, 제가 말하는 좋은 성품이라는 거는 뭔가 원만하고 너그럽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를테면 사도행전에서 왜 마가 데리고 가자고 하다가 바나바하고 싸운 것만 봐도 상당히 목표지향적이고 일중심적이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뭐 이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단순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생 많이 하면서 예수를 위하여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우리를 위하여 고통과 허물, 아픔을 짊어지신,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을 본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뭔가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을 본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열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지만, 믿음이 좋으면 그만큼 더 많은 짐을 짊어지고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더 많이 손해를 보고 더 많이 희생하는, 그건 믿음 좋은 거예요. 그저 열정만 있고 희생할 줄 모르면 그거는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본받을 만한 분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이렇게 말하세요. 제 옆에 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본 안 받아도 될 만한 분 같으면 그 고백에 마음을 안 담아도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고 그 훌륭한 분을 본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전주제자교회의 아주 자랑스러운 점 중에 하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는 분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본받을 만한 분, 정말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는 분이 누구냐는 것을 잘 살펴보고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진 분을 본받는 것이 필요해요. 시드기야는 좋은 믿음을 본받은 것이 아니고 아주 고약한 요약이 행위를 본받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따라가느냐는 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에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시드기야가 열심히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당하고 얕은 고초를 겪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다시 하느냐?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말했어요. 당신이 정말 살고 싶거든. 바빌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항복하라 그러니까 내가 창피당할까봐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근데 창피당할까봐 못하겠다고 하는 시드기야에게 당신이 만약에 내 말 듣지 않고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당신 눈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눈을 보고 당신 입으로 그 느부갓네살이 입으로 하는 말을 직접 듣게 될 거야.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거든요. 시드기야가 열심히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한 400km쯤 끌려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정말 온갖 고초를 다 겪지요. 예레미야가 경고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할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성전의 모든 물건이 전부 전리품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얼마나 그 이야기를 길게 하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성전 앞에 서 있던 그 두 개의 엄청난 녹기둥, 무게를 셀 수 없는 그 녹기둥을 깨뜨려가지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서 있던 그 바다, 12마리 황소가 떠받치고 있는 그 거대한 물통, 그거 다 깨뜨리고 성전의 모든 기물을 전부 부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다는 거죠. 이거 다 예레미야가 경고한 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했던 예레미야 50장, 51장에도 보면 바벨론의 세력이 막 기세등등하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요, 저 바벨론 무서워할 것 없다고, 저 바벨론 금방 무너질 거라고, 황무지가 될 거라고. 제가 토요일에 바벨론 구경 한번 해보시라고 영상 보냈는데 못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못 받으신 분, 영상을 못 받았다. 뭐 보지는 않아도 못 받으신 분 없어요? 받았다. 내가 영상 받았다. 손 안 드시는 분은 뭐, 그 구역 어느 구역이에요? 제가 한번 바벨론 구경하라고 영상 보냈는데 EBS에서 만든 영상 제가 보냈는데, 고대 근동 지역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물이 없거든요. 바벨론도 물이 없는 곳이었지만 유브라데 강이 있어서 거기에 큰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고대 사회는, 고대 근동 지역은 한 도시가 무너지면 그 위에 또 사람들이 집 짓고 또 사람들이 집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시대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벨론은 아니에요. 2500년 동안 진흙에 묻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거 발굴해가지고요, 다 독일 베를린의 박물관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뭐냐면 황무지가 된다, 폐허가 된다, 들짐승이 돌아다니는 곳이 될 거다. 정말 예레미야가 경고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황무지가 된다, 이런 말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황무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시대는 그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바벨론에 대해서는 황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앞에 모압이나 암논이나 뭐 이런 이야기할 때는 황무지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들짐승 알지만 거기 포로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사람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거든요. 구, 약, 신, 약이잖아요. 미리 약속하세요. 미리 선포하세요. 미리 예고하고 미리 경고하세요. 그러면서 그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고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정말 일어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구나, 이거를 알고 믿음을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어쩌든지 예수 잘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경고하시고 예고하신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 펼쳐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묵상하면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묵상하라 그러니까 마치 잔소리같이 여겨가지고 매일 성경 사라 그래가지고 막 사라 그러는데 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담당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매일 성경이 이만큼 남았어요 하고 저한테 신고했어요. 오이 정말 사라 그러는데 안 사고 말씀 묵상하죠. 그래가지고 제가요, 내가 광고 다시 할게,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안 사는 분은 안 사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튼 그거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역사 속에 어떻게 펼쳐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같은 날은 본문이 길잖아요. 근데 본문을 다 읽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설교보다 본문이 더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설교는 성경 본문을 수종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택해야 되면 성경 본문 낭독과 설교가 있다, 그러면 뭐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본문 낭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은 본문 그냥 간단히 읽고 설교를 가지고, 설교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는 성경을 수종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 기록된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질문을 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내려고 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설교는 성경을 수종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다 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설교를 잘 듣고 진짜냐? 이렇게 질문해요. 진짜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냐? 제대로 따라하세요. 잠자는 사람 확 깨게. 자, 진짜냐? 진짜냐?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질문.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저는 설교하면서 예수 믿고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예수 믿고, 저는 설교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거고, 제가 제일 똑똑하고 뭐 제일 잘나서가 아니고 직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설교자로의 직분 잘 감당하면서 공부 미리 해가지고 설교하는 거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진짜냐?
질문하면서 성경을 상고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받은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날마다 잘 읽고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하면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연약한 영혼을 보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연약한 영혼 보살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 보시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4절에 신명기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신명기 15장 4절 화면에 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 있는데 신명기의 메아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실 때 꿈꾸셨던 하나님의 소망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 시대에는 경쟁적이었어요. 다 자기 욕망을 위하여 못할 일이 없어요. 더 하려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쟁에서는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그저 돈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 욕망, 더 하려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시대의 일종의 루저들, 낙오자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살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보살피라고. 당시에는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읊혀지고 모든 것을 누리는 시대였어요. 일종의 약육강식 시대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혹은 더 하려고 더 풍요로운 삶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쳐들어가고 그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던 그런 시대에 너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동서남북 경계 정해놓고 여기에 넘어가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이 되는 제사장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명자가 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 율법을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서 우리가 읽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읽으면 그 율법의 정신은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알아요. 교회 안에서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듣기도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전주 제자교회에 와서 정의와 공의를 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정의와 공의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거는 성경을 자기 읽고 싶은 것만 골라서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읽고 싶은 것만 읽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는 부분. 그래가지고 잠언이 제일 좋대요. 잠언이 뭔지도 모르면서 잠언이 제일 좋아요. 그 규범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은 것만 이사야를 읽는데 이사야 뒷부분만 읽어요. 앞은 안 읽어요. 왜냐하면 앞에 분위기는 예레미야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부분만 골라서 읽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읽으면 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의 정신은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라고 할 수 있고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연약한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보살피고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 율법을 열심히 순종하면 저절로 연약한 사람에게 손을 펴고 연약한 사람을 짊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개인, 그런 사회를 만드시려는 시스템을 율법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다 부자를 좋아하고 성공한 권력자들을 좋아해요. 교회가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병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이 들어요. 교회가 그래서 병이 들어요. 한국 교회가 병이 들어요. 병이 들었어요. 이거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도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 부자도 많고 성공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은데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연약한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능력인 거죠. 이거요 심각한 문제예요. 예루살렘이 왜 망했겠어요? 예루살렘에 부자가 없어서 망했겠어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겠어요? 예루살렘에 성공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겠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는 예루살렘이 삐까뻔쩍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연약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망한 거예요. 교회가 망해요. 연약한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요.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롭고 더 자유롭고 더 성공적이고 더 화려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사단이요 우리 마음을 도둑질해요. 우리 눈을 열어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복을 누리고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게 만들어요. 저 사람은 뭐가 잘나서 저런 복을 누리느냐. 저 사람은 뭐가 잘나서 저렇게 건강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런 큰 집에 살고 저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그러면서 늘 남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죠. 남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별로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언제 병이 들고 언제 사고 나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다만 살아가는 상황은 다 다를 수 있는데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네 옆에 연약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보살펴야 될 사람이 누군지 보게 하시는 성령님은 눈을 열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게 하시고 부러워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눈을 열어가지고 내 주변에서 내가 보듬고 내가 품어내고 내가 눈물 닦아줘야 될 내가 일으켜줘야 될 영혼이 누군지를 성령님이 보게 하신다고요. 사단은 눈을 열어서 남을 보게 비교하게 하고 그러면서 부러워하게 하고 성령님은 눈을 열어서 연약한 영혼을 감사함께 만드시고. 그런데 사람들이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다 더 멋지고 더 풍요롭고 더 화려하고 더 강하고 더 힘있는 더 자랑스러운 그런 거를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를 닮아가요.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 교회같이 잔인한 데가 없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라고요.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연약한 사람을 보듬어내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한 거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 연약한 사람을 보듬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연약한 사람을 보살필 줄 모르면 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망하고 교회도 망합니다. 예레미야를 읽을 때 예레미야가 왜 심판을 선언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다. 우상의 목표가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그 일종의 버팀목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공연히 우상 섬긴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래서 그 수단이 우상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은 절집에 가서 절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남보다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라면, 그러면서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니들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말할 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슨 우상 숭배자냐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우리 시대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더 나은 삶,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병이 들었어요. 이게 무서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다 읽어야 돼요. 도대체 예레미야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보시면 예루살렘이 아주 철저하게 파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 모든 성전 기물이 다 전리품이 돼요. 그리고 사로잡힌 사람은 다 비참하게 학살이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말하는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전혀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일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여호야긴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어요. 이 여호야긴은요,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난 뒤에 여호야긴이 아들이 됐는데요,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요? 그런데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여하튼 이 사람 끌려가요. 그리고 끌려가가지고요 37년 동안 감옥에 감금이 되어 있었어요. 37년 만에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왕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성경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록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37년이니까 예를 들면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이 11년이고 이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드기야 11년 빼면 37년이니까 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 이제 예루살렘에 다 망하고 난 뒤에로 계산을 하면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뒤에 25년, 26년 만에 석방이 된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이 사람을 풀어줄 무슨 이유가 있느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미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될 어떤 정치적, 외교적인 무슨 이유가 있느냐?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면 풀려나서 뭐 했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왜 풀려났을까요? 이유를 몰라요. 저는 아마 성경을 읽을 때 다니엘이 힘을 써서 풀려났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아무런 근거. 근데 왜 하필 예레미야서 제일 마지막에 여호야긴이 풀려난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서가 끝나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존재감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거요, 예고편입니다. 어떤 예고편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이 된다는 예고편이에요. 예레미야가 두 가지 이야기했거든요. 예루살렘이 망한다, 무너진다. 예루살렘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심판에 대한 경고만 한 게 아니고 회복에 대한 약속도 했어요.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하고 한 25년쯤 지나가지고 여호야긴, 아무런 존재감 없는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그 사람이 풀려나가지고 왕 대접을 받는 이거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20년, 30년이 지난 거예요. 고통이 한 20년, 30년쯤 되면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려요.
말이 37년이지 하루하루의 삶이 37년이 반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고통이 반복이 되고 지루한 삶이 반복이 되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이 전부라고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네 인생에 소망이 있다.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자기 삶이 마치 감옥에 갇히고 올무에 묶인 것처럼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반복이 될 때 혹시 감옥에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감옥에 가본 적은 없지만 감옥에 갔다가 오신 분이 쓴 글은 읽어봤어요. 하루의 삶이 변함이 없어요. 일어나는 시간 정해져 있고 잠자는 시간 정해져 있고 점호하는 시간 정해져 있고 밥 먹는 시간 정해져 있고 일주일에 몇 번씩 감옥에서 운동하는 시간 정해져 있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매일매일 반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내 삶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거든요.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70년 전에 예고편으로 여호야긴같이 존재감 없는 사람이 회복이 돼가지고 왕노릇,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대접받는 거, 이거요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레미야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은 먼 하늘에 보이는 조각구름 같은 거예요. 가물가물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다. 사실 그 약속 아멘 하지만 정말 그게 내 것이 되리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가물가물해요. 하나님이 우리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실 거다. 아멘 하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실 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와요. 반드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 예고편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더 아름다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주님께서 썩지 않고 더러워지고 쇠하지 않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그런 약속 우리에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 부여잡고 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37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응답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기도를 내몰라라 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외면하라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그를 외면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편지를 좀 써봅시다. 설교를 다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차근차근 좀 되새김질 해보세요.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있는지, 회개할 제목이 있는지, 기도할 만한 일이 있는지, 순종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지 우리 들었던 말씀 되새김질하면서 영혼의 편지를 써보겠습니다.